받아시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번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춤을 인정하셔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래 실패했어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나를 버린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남편 어린 물과 가오며 난 너와 너의 바람 때문에 영원한 손으로 끌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유하리라. 사모까지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부르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 2절입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 슬픔이 있어 기뻐해. 주님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 위에 주님을 보는 열방 중에 주의 구원을 경배합니다. 손을 거대를 세 여호와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을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계획, 울량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면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도 그런 남들의 고백이 아니고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 좋은 분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으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그루에 열려요. 근데 열매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사과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여러 개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거기 사과 열매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과가 달려 있잖아요. 주렁주렁. 근데 어떤 거는 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다른 크기, 예? 다른 색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들이 여러 개가 열려 있지만 그래도 그건 사과예요.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사과하면 우리가 그 모양과 특징을 생각하면서 빨간색에 이렇게 골이 하나 탁 달려 있는 그 사과 그림. 그래서 모든 사과는 이렇게 생겼다. 아이들 그림책 넘기면서 이건 사과야. 밑에 시읒 기역 해놓으면 뭐라고? 사과 이렇게 맞추듯이 우리도 생각 속에 사과라고 하는 게 이미지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과는 어때요? 뭐 부사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과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 한 나무에 달려있는 그 사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표현으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진 않잖아요.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엔 배가 열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표현 속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성령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열매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장 올리브 나무도 있었겠지만 포도나무가 그래도 그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 열매 주렁주렁 많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포도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복잡하게 9개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그 열매를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성령 나무에서 열린 성령이 열매 맺혀진 거예요. 하나님 나무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는 열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과가 모양은 다 달라도 사과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무에서 열매 맺혀지는 거니까 9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그 열매에 가지고 열매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속성 9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속성들 중에 그 9가지 특징적인 맛들이 조금 다른,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다른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는 다 같이 한 나무에서 나왔으니까 한 열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9개를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3개씩 나눕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이웃을 향한 열매. 그 다음 3개는 뭐죠? 충성, 온유.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9개.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만 하면 9개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입니다. 그래서 3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열매 맺혀지는 거 3개를 뒤편에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다 복합적이고 연합되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열매인 거예요. 네. 지난주 우리가 오래 참음까지 봤는데 실제로 4개, 5개는 제가 편의에 의해서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또 온유도 있어요. 이 3가지는 어찌 보면 좀 닮은 듯하고 비슷한 것도 같아요. 영어 단어로도 살펴보니까 자비와 양선이, 자비는 kindness, 양선은 goodness. 제가 발음은 그래도 찾아보시면 그렇게 친절함, 자비, 선함 이런 좋음,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 같아요. 관대함. 그리고 이건 타인을 향한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게 더 먼저라는 거죠. 나를 챙기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베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비. 양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 들어갔잖아요. 양은 키울 더 듬뿍듬뿍 채우는 그런 양선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양선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성선설인 거예요. 선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악이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선택과 결정과 반응이 나올 때 선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건 온유 앞에 있는데 순서적으로 보자면 충성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차 있는 거다라고 하는 fulfill이 앞에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충성은 시작할 때 품었던 그 마음이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사랑하겠다는 마음,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 끝까지 참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처음 품었던 첫사랑의 그 마음을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를 지켜가면서 끝까지 유지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은 어찌 보면 시작하는 건 사람들이 결단하고 또 한번 은혜 받고 뜨겁게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달려봐야지, 저를 써주세요 하고 손 들고 저 시작해 볼게요 하는 것 같은데 충성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가치 있다, 값지다 여기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충성이 잘못된 충성이다 여겨지면 반역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하는 게 인간의 그 반응이고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그 충성이 성공하면 잘한 제가 그냥 떠올라진 건 정몽주와 그 이방원이 만나서 고려를 이어갈 거냐, 조선을 새롭게 시작할 거냐 하는 그 이야기로 하는데 어떤 게 충성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변함없이 지켜갈 거니까. 그런데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 또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도 그 절개를 인정받고 그 역사에 계속 회자되면서 충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물론 많은 살인도 저지르고 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새 나라를 건국하고 그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고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이렇게 새롭게 왕조를 시작하는 일에 앞장서서 했노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출발점. 승자들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가 돼가지고 기록하게 되긴 한데요. 여하튼 끝나는 부분과 시작되는 부분에서 만나지는 그 장면이 충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떠올라지더라고요. 근데 시작도 어렵지만 마무리할 때까지 지키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시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칠 때까지 지켜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겠죠.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어떤 선택과 결단으로 열매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고 이제 행하게 하라고 마지막 그 명령까지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막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막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였어요? 성령을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분부한 모든 것, 이건 말씀이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을 통해서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본류, 정신,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삶으로 옮길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더 줄여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분부한 모든 것이 가르쳐 지킬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단 제자들이 그 분부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순종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삶으로 옮겨보고 살아내고 경험하고 하니까 그걸 또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이 그렇게 삶을 바꾸면서 삶으로 말씀을 옮기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살았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 그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르치면서 전파하면서 전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야 되고 삶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바울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물론 말씀이 삶으로 되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가 표현되어지고 반응되어질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 중에도 나쁜 아빠도 나한테 뭐 떡을 달라고 한 돌을 줄 아빠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좋은 걸 안 주시겠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좋은 게 뭐다고요? 성령이라고요. 하물며 성령을 안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임재, 간섭, 통치, 관여, 영향력, 어떤 성령의 인도함 필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어떤 걸 달성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하는 게 더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나 성령 하나님의 뜻이 1순위가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힘겨워집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내가 이걸 어떻게 열매 맺지?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이걸 어떻게 충성하지? 이걸 어떻게 끝까지 지키지?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숨었어요.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 그게 지켜지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죠. 믿고 따르는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나 또한 믿는 자라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순간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두려워 떠는 마음에 모였지만 지키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걸 밖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는 건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움츠리고 그냥 나만 지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나만 잘 믿으면 될 것 같고 나만 잘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것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차가 도로를 달리고 집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막 다니지만 실제로는 주유소를 꼭 들러야 되잖아요. 주유소를 들러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연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연료 공급받는 신앙생활이 바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공급이 있어야 삶으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로 우리 삶의 직장에 학교에 친구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모이기만 할 필요가 뭐 있냐 나가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에 더 집중해야지 왜 자꾸 교회에 모이려고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하나만 강조될 부분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해도 여기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가는 데 집중해가지고 삶으로 보여주기만 해야 돼. 교회로 모일 필요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도 받고 또 우리의 육신과 혼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고 표현되고 나타나지고 밖으로 보여지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없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반대하는 삶과 같은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서면 이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육신의 연약한 존재들로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 열매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계속해서 이제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고, 새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전에 나는 죽었다고,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자, 이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순간 그 주인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 주인의 도장을 받아야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지막 결제의 도장을 쾅 받을 수 있는 건 주인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계절의 변화가 우리 삶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다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여름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는 겨울밖에 없어요. 그냥 계절의 변화를 못 느껴요. 아니, 아주 미세한 아주 더움과 그 더움 중에도 덜 더운 추운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추운 겨울, 거기도 겨울에 더 추운 겨울이 있고 그 추운 우리에게는 겨울인데 그래도 덜 추운 겨울을 봄의 시간이라고, 생명이 막 싹이 올라오고 막 하는, 얼음이 녹고 하는 그 시간, 뭐 짧게 한 3개월 있는 그 기간 동안도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한다는 거죠. 적도 근처에는 늘 더워서 그 계절의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중간에 미지근한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같이 사계절을 다 경험하는 나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변화됨을 이렇게 우리는 4단계로 이미 몸에 경험을 익숙하게 해왔어요.
사계절의 변화를, 다른 데는 추운 것과 덜 추운 것, 뜨거운 것과 덜 더운 것, 이 두 가지로만 그 변화를 경험하거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체험적인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에 대한 우리 삶의 변화가 말씀이 삶으로 옮겨집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사계절을 민감하게 느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경험치가 우리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많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고백할 수 있고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민감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함도 예민함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축복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청지기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건강한 육신, 건강한 또 혼은 정신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건전한 사고,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살피신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선택을 했구나, 그 결정을 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삶을 사는구나, 그 삶을 결단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 닮은 열매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열매가 열매 맺혀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이든 생각이든 삶으로 옮기는 순종이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도 영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육을 지나오고 혼을 지나고 생각에만 머무르고 이 정도면 잘했다고 머무르거나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그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인 것까지예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영으로 반응해야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삼분설이기도 해요. 영혼, 육 이렇게 사람을 이루는 게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곳은 영혼을 같이 묶고 육을 하나 해가지고 이분설이라고 해서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똑같이 등장해요. 영혼, 육으로도 표현되지만 영혼과 육신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냥 생각이나 정서상이나 마음먹은 생각, 사고에만 머물러서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유만 하고 채워지고 끝나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찼는데도 가만히 서 있는 거랑 같아요. 물론 세상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달리려고 기름에 막 서 있는 차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채워졌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는 차들도 하나님이 보시면 안타까우신 거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 삶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열매 맺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지고 불러내어진 우리 청지기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개는 제가 순서는 다르게 한 것 같은데 9개는 맞았죠. 이거에 반대되는 결실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 5절 앞부분에 22절만 우리가 22, 23, 24절을 봤잖아요. 그 위에 부분에 조금 다른 표현들, 다른 어떤 성질들, 다른 성격들, 다른 우리 감정들, 다른 어떤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이 이것에 반하는 육신적인 생각이거나 하나님 없는 생각이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생각의 결실들, 결과들,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단어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니까 9개 열매인가 보다 하고 그냥 기억으로 마음에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옮기는 열매들이어야 됩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삶으로 옮기는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옮겨지면 우리의 속성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근데 엉뚱한 열매 맺혀지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기까지 내어드립시다. 맡깁시다. 의지합시다. 이게 그냥 공허한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을 내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일인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 내 삶을 통해서 옮겨지고 열매 맺혀질 수 있게 저를
내어드립니다. 저를 맡깁니다.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이 뒤에 25절, 26절도 보시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또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갈라디아서 5장을 한 번만 더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남겨지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 맺혀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결단하는 청지기들에게 분명한 열매와 결실과 그 반응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피곤하고 어리석고 연약함을 아버지 다시 깨달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에 아버지 영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손을 내밀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만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건전한 아버지 생각과 삶으로 아버지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올바르게 결단하는 청지기들의 아버지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읽으며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며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며 아버지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감사의 결실이 아버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로 우리 삶의 열매 맺혀지고 아버지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지기들의 삶에 아버지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계승이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동일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며 아버지 양육하며 아버지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분명하게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영혼을 맡은 자들, 아버지 목자와 울지기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선생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가득하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한 모든 것, 체험한 모든 것 삶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열매 맺음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결실과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게 하시고 동일한 열매 맺음이 아버지 하나님 맡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모든 울원들 아버지 목장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반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각 가정에 아버지 우리 정기 공동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각 심령에 아버지 옥토밭과 같이 아버지 30배 60배 110배의 결실로 아버지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 그 결실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을 아버지 잘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지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신앙 계승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 우리 각 가정의 각 심령에 온전히 전해지고 나누어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하게 말씀 사역, 전하는 사역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가 있는 최전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질병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그 한계 상황을 부딪히며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승리하는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성신이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며 끝까지 아버지 충성하며 지켜내는 아버지 정직이들로 아버지 단련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연습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듣기를 말씀 앞에 서기를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업 하나님께 듣는 작업을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직이들 아버지 말씀과 함께하는 정직이들 말씀과 동행하는 정직이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동일한 신앙의 계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직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말씀 강단을 지켜주심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아버지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시는 자 목마른 자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달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며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아버지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최전선에 최전방에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아버지 각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있든지 아버지 그들의 숨쉬는 순간순간을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함께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필요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도우심으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동자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키심을 아버지 돌보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함을 또한 아버지 입을 열어 간증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최전선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지기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고 내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신 아버지 선택과 결단이 아버지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아버지 최전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